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1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는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곧 오실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이라는 30년의 이야기는 모두 생략해버리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오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성령의 광야로 내몰리셔서 40일 동안 지내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모두 어부로 살아온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아주 단순하지만은 단호하게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찾아가셔서 회당을 찾으셔서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정말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은 처음 들어본다고 놀라기까지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는데 마침 그곳에 귀신이 들려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보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마가의 증언은 1장에서부터 이처럼 숨막히 들듯이 빠르게 전개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나갔다는 증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찾아가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곧바로 주님이 찾아가신 시몬 베드로의 집에는 열병에 걸려서 아픈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시몬 베드로가 열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인 자신의 장모를 모셔다 놓고 그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이 마가의 증언대로 주님께서 제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곧바로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또 고쳐주시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베푸시기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과 함께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고도 그분께 감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계속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피곤하여 풍랑 속에 흔들리는 배에서조차도 깊이 잠이 드실 만큼 정말 분주하게 불쌍한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져 죽을 인생을 살리시려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삼으시려고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를 증언하느라 마가도 정말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속도감 있게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은 가벼운 감기 몸살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 4장 8절에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보통의 열병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열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 여인의 상태를 주님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픈 가족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에 우리의 타는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죠? 베드로의 가족들이 얼마나 애를 태우며 주님께 애써 사정을 이야기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의 가족들의 타는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서 그냥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열병이 즉시 떠나고 일어납니다. 마가는 그냥 열병이 떠나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물을 떠오고 음식을 차려 대접할 만큼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증언합니다. 31절입니다.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잠시 전까지 열병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힘되어 일어나니까 열병은 떠나고 완전한 건강을 회복해서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대접하는 일에 몸소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이 여인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새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은 언제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곧 사람을 살리는 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완전하게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그곳의 사람들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집 문 앞은 모여든 많은 사람들로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해방된다는 구원의 소식, 생명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복된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또 얼마나 많은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그들 모두를 질병과 귀신들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집,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사람을 살려내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열린교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시몬 베드로의 집처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집이 되고 사람의 몸과 영혼을 모두 살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면 결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만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크게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사람들의 고통과 한숨을 몰아내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낮추어야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주님만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이 천지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예수님의 소문은 질병과 귀신에게 매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쫓겨나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귀신들이 더욱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쫓아내신 귀신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며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를 주시면서도 나를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마가복음의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문내지 말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마가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겸손히 낮추시면서 그러나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셨는지를 숨가불듯이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자신의 증언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세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의 교회인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인 것이지요. 주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다니는 우리의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감탄할 만큼 이야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언젠가 한 가지 예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흑인 유명한 목사님의 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백인들이 주로 사는 당신의 그 흑인 목사님의 조상들이 노예 시대를 겪었던 남부의 중심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아주 멋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앞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오늘 나 크리스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예배 안 드리진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는 백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래도 예배를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지. 이제 거기서
또 예배드릴 교회를 찾으려면 이미 예배는 끝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거절을 당한 이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럼 내가 계단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그리고 계단에 벌써 앉았습니다. 교회로 올라가는 예배당 밖에 계단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아들, 딸로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들로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기는 백인들의 교회라고 안 된다네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백인 천국, 흑인 천국 따로 있나요?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등을 두드리시더랍니다. 돌아보니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도 백인은 아니란다. 나도 너처럼 들어가다가 거절당해서 지금 이렇게 밖에서 너와 함께 앉아 있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의 위로를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는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고 정말 아주 성능 좋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듣기에 너무 편한 설교들이 울리고 있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물이라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지. 이처럼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숨기셨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소문은 막힘없이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렇게 친히 모범을 보이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들과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작은 일에도 크게 소문내고 광고를 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자신들을 따르며 교회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람들 앞에 크게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스승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당신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함께 하실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만 계시지 않는 그것이 바로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마태복음 23장 2절 7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것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분도 적지 않다는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무겁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말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저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섬기고 있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일찍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낮추어라. 겸손해라.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귀한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의 복음과 능력의 도우심으로 죽을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세상을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모시고 찾아가고 또 고통받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오는 진정한 인도자가 됩시다. 그리함으로 많은 사람의 귀한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 참되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2021년에도 생명과 능력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열린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때에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라 믿는 자의 도리를 지켜 나아가도록 우리를 또다시 가르쳐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죄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아들, 딸들로 세우심을 입었사오니 하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이 시대에 마땅한 빛의 사람들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옷 입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섬기는 이 자그만 열린 교회가 주님 뜻대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